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문제는 파벌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폐가 갈렸죠. 두 번째 문제는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아내를 자녀가 취하는 그런 좋지 못한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는 교회 안에서 나타난 고소고발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교회하고 별반 다른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성경의 내용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나온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별반 다를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행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이런 고소고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바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불만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고소고발에 대한 바울의 불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불만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만은 무엇이냐면은 왜 교회에서 법정 다툼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왜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다,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앞에 왜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의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오죽 답답했으면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갔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을 보시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적인 관점은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도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이라고 하는 말은 종말이 오면은 성도들은 세상의 심판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우리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맡기느냐라는 그런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일은 교회 안에서 노예나 이런 데도 가지 말고 개교회 안에서 발생한 일은 개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은 여러분 항상 자기가 말한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구약에서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유대주의적인 관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바울 한 사람의 생각이다 그러면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의 근거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럼 근거가 무엇이냐? 다니엘서를 근거를 두고 있죠.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 항상 계시니라고 하죠. 항상 계시니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우리와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것이 포인트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회적인 단체나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몸체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존재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항상 옛적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한 개인과 한 개인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그 원한 관계를 누가 풀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옛적부터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당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당한 일을 나에게 행한 사람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일은 하나님께 일단 맡기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면 여러분 원수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원한 갚는 일이 지속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이 어떻게 다툴 수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의사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가 뭐 MRI 찍고 CT 찍고 뭐 검사 막 하고 난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세상 법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일단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판단하고 정죄를 굉장히 단호하게 거부하고 계시고 바울도 로마서에서는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판단과 정죄의 유일한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안에 있는 그런 먼지만 본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면서 나에 대한 기준을 완만하게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십니까? 와, 원수까지 넓혀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대상은 결국 우리를 해하고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준 그 대상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봐라.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얘기하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100데나리온의 빚까지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끌고 나아가면서 이러한 일이 근거가 되는데 왜 세상 법정에 맡기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불만은 무엇이냐면은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느냐? 불의한 자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 앞에서 왜 거룩한 너희들의 문제를 판단을 맡기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 누구냐? 보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좁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좁게 본다면은 이 불의한 사람은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당시 로마법은요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막 단계가 탁탁탁탁 져갖고 몇 조 몇 항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법에는 여러분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형사법은 오늘날의 법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인 법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형사법은 그런데 민사법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민사법은 굉장히 불이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건 보편적으로 아무래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할까요? 시장 파는 할머니들이 잘할까요? 좀 그 지위도 높고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사람에게 좀 유리할까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이라는 것은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설명할 때도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부당하게 판결당한 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실 때는 항상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불의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힘없는 자의 대명사였던 과부가 재판정에 가서 아주 안 좋게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소문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들고 설명하면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나는 잘못됐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애걸하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너무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이야기죠.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판은 굉장히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불의한 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재판관이 다 불의한 건 아니지만 소송을 걸다 보면 힘 있는 사람에게 조금 판결이 기울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돈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통사고만 나도 그래요. 교통사고만 나도 여러분, 맨 처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사고 처음 나면, 이거 의아노. 특별히 여성분들은 막 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문제가 놓고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겁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변호사한테 간다. 이거 돈이 얼마나 들고 이거부터 생각이 나니까 굉장히 겁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재판관과 인맥이 있고 힘이 있고 재판하는 사람과 관객이 돈독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왜 재판관에 가느냐라는 이야기죠. 왜 재판관에 가느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판단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아주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기준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불만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끝내야 된다. 왜 그거를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첫 번째 불만. 두 번째 불만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왜 없냐. 이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한번 보시죠. 3절 이하를 보시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일단 성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거는 창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은 입은 자들은 천사들을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불의한 자들에게 맡기느냐? 이걸 말도 안 된다. 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 한 명이 없냐? 이것도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노예를 이제 화요일 날 하는데 노예를 가면은요. 제가 처음 교회에 왔었을 때, 우리 노예 갔었을 때는요. 교회 노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 분 딱 나오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덕망이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모든 노예원들한테 다 인정받는 목사님이셨어요. 연세도 많고 그런 목사님이었죠. 그래서 문제가 와서 판하고 싸고 그럼 그 목사님이 딱 나와갖고 한마디만 딱 하면 됩니다. 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읍시다. 이러면 다 덮어졌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선배인 목사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한 내 탓입니다. 이러니까 후배들이 아무 말 못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럽고 노예가 막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나는 거죠. 너희 교회 안에서 그 정도로 지혜 있고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없느냐. 이건 참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분쟁이 있고 형제들이 싸울 때에 우리 부모가 권위가 있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뭐 하다 그러느냐면 나이도 좀 빠지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권위가 있고 덕망이 있고 본을 보일 수 있는 분은 어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일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느냐.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특별히 이 교회 일을 송사를 하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편하거든요. 장로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편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에 대해서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도가 지혜 있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자꾸 따지고 들지 말아라.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지 너의 이성적인 판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혜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지혜 갖고 뭐 했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지혜 가지고 성도들을 다독여서 잘 좀 이렇게 융화되고 하나 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혜 있는 자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이 아니었느냐. 이거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면서 바울이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끼리 고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에서 좀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싸울 수 있는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소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결국 너희 둘 다 실패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파벌 만들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돈 많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다 가진 것처럼, 왕노릇한 것처럼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건물도 커,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아, 우리 교회는 돈도 많아, 우리 교회는 석박사도 많아.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별이 200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별이 몇 개가 떨어지는 줄 알아. 요번 인사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자랑하지 말아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 정작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슨 교회고 그것이 무슨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고발하는 행동 자체가 뭐다? 실패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불의한 것을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 피차 고발함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을 고발한 거죠. 고발, 무고죄 고발. 그러니까 양방강에 쌍방 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피차 고발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서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 하나 걸려갖고 가면 최소 3년 아닙니까? 고등법원, 대법원 이래서 3차까지 가면 3년 걸리잖아요. 3년, 4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법정 소송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동안에 교회가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피차 맞고소하는 것을 왜 고소할까요?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겠다고. 그러나 성도들이 벌이는 소송에서 승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겼어, 여기가 이겼어. 그럼 여기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나가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쪽이 이겼다 그럼 이쪽에 나가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의 소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유 교회가 저렇게 하면 되는가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이런 소송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다 지체.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 된 교회가 서로 소송해서 싸워서 갈라진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데 세상 법정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감은 오죠. 파가 네 파로 갈려진 거 아닙니까? 이 네 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불의를 행하는구나. 소송했어요. 무고죄로 소송하죠. 웃기지 마라. 명예훼손 소송이 다 계속 들어가니까 다 실패한 거다. 다 한 형제 자매 아니냐.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둔 한 형제 자매들끼리 왜 이렇게 소송전을 벌이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무조건 손해보고 지고 견디는 것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에서 발생한 불의의 상황을 성도들이 서로 덮음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입니다.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께 세례받은 건 아니잖아요.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세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은요. 우리만 모르지. 1차 수신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불의하다고 하는 것, 속인다고 한 또 법정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나만의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바울의 권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것이나 다른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나 괄치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향해서 지금 차라리 손해를 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해자를 향해서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가해자를 향해서 차라리 네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해를 해갖고 그 사람의 무엇을 뺏었다. 그러면 왜 뺏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고 욕심이 있으니까 뺏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거 뺏지 말아라. 차라리 빚을 줬다 그러면은 그거 차라리 손해 보는 것이 낫다. 그게 하나 되는데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성경적인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대조하면서 종말론적인 결론을 내죠. 이게 바울이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창조와 마지막 종말 요거를 딱 보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느냐. 유업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산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종말론적인 관점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가 유업을 받지 못합니까? 저 9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유업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서로 싸우는 너희들이다 이 얘기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고 들볶고 그렇게 고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도답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 지나가다 보면 딱 보면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 보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래 보면 이제 저 사람 예수 믿게 생겼다. 저도 아침에 가다 보면 꼭 주차장에서 성경책 들고 가는 어떤 노 부부를 만나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날 만나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차도 잘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그냥 해도 되느냐. 여러분 삼성의 그 유업을 받은 그 이재용이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유업을 받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거를 헬라어를 완전히 직역한 번역이 있는데 그걸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좀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씻음을 받았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훨씬 다가오지 않습니까? 뭘 했습니다. 그러나 씻었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삶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었어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씻김, 거룩, 의로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일이고 씻김, 거룩, 의로움이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임을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서로 싸운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교회는 여러분 무엇이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돈 많이 낸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교회는 개척 멤버가 주인도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내가 오래 다녔다고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교회는 누가 운영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순간에 교회는 다 갈라집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다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 순간에 교회는 다 파버리라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갈라졌으니까, 마음이 갈라졌으니까 한 하나님께서 우리 갈라진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취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풀러내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 세상에서 풀러내다 에클레시아, 이것을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여러분 하루 산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세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